반갑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번 주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 4월 1일 이제 화요일이면은 4월에 접어듭니다. 계절의 변화도 아주 극심한 것 같아요. 봄날이 다가온 듯 하다가 또 요 며칠 사이에는 또 추위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몸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직 예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즉 3장 10절에서 11절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어서 오직 예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씩은 던져보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또 자신의 또 존엄성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 개인이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또 앞으로 어디로 내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생각이 또 사치처럼 여기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고 또 나아가서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들 또는 현실의 삶 자체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의 가치, 또 우리 삶의 방향성, 또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각 사람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 목적에 대한 이유는 또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또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것이 또 우리의 그러한 존재 가치를 또 지키는 길임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처해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은 바울의 처한 그 어려움들, 역경들을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그 설교 말씀 길잡이 질문을 보면 바울이 얻으려 하고 온전히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떠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바울이 얻으려 하고 온전히 이루고자 한 것, 그것은 앞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가늠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해서 그 다음에부터 바울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려 하매니.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 존재뿐만 아니라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자기가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함이 이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즉 여기서 의롭게 하심, 의로움, 이것을 얻기 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의롭다 함은 이미 우리가 이룬 것이고 얻은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또 그러한 새 피조물로서의 또 삶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나오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또 반복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이것을 얻고 아는 것, 또한 이것을 성취하는 거죠. 온전히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고 또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바울이 어떤 지정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바울이 지향하는 것, 바울이 얻고 바울이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비결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 안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우리 또한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온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래서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꼭 따라야 될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통한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때에 지셨던 그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하죠. 잘 아시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함께 얻고 또 온전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그 인도하심과 은혜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롭게 하심, 만족하게 하심,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삼고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처럼 얻으려 하고 온전히 이루고자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동참하는 그러한 지점들이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말하는 것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고백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 자신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루신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은 자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아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바울이 이처럼 얻고 온전히 이루고자 한 것의 전제는 무엇인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위해서 not yet,
아직이라는 이 지점이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바울이 얻고 온전히 이루고자 한 것, 즉 한마디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울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취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 표현에서는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원어나 또 우리가 가장 원어에 가까운 NASB 버전을 보면은 이것은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깊이 알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살아갈 때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그런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인지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 바울은 깊이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볼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게 또 가장 중요하게 가장 고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흔히 이걸 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정리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부분, 어느 부분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뭐니 해도 저는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고상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가장 사랑하죠. 가장 사랑하고 아끼죠. 그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고상하게 여기는 것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물질이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이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명예가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를 원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유기시대에는 입신양명이라서 이름을 남기길 원했잖아요. 과거에 등재를 해서, 그래서 벼슬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한 삶을 통해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또 요구했던 적도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또 물질적인 부분들, 뭐니 해도 돈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다양하게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넘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 있게 전해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가치 있게, 중요하게, 고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가 아직 아닌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내 자녀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나는 과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내가 남기고자 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평소 때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지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가장 본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든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든 자기가 아는 믿음의 자녀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또 우리 성도들, 또 바울이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이 자신 서신을 통해서 남기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딴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기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른 모든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뭐래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바울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항상 무엇이랑 같이 따라온다고 했습니까? 믿음이랑 같이 따라온다고 했죠. 성경에서는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항상 믿음과 같이 일치된 개념으로 함께 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자라도록 하신다고 그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모든 삶이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3번 질문에 보면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무엇이며 왜 예수께 붙잡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우리가 12절에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께 붙잡혔냐? 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에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 그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떻게 돼요? 그 찬란한 빛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때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명받거든요. 아나니아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때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아나니아에게 설명할 때 바울을 왜 붙잡았는지, 그리고 바울이 붙잡힌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즉 지금 말 그대로 바울이 어땠다고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었잖아요. 이 소문을 또 다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들으셨을 때 바울이 눈을 뜨게 되면 또 핍박할 것이 아니냐라고 아나니아는 걱정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잡혀서 바로 사도로서 부름받았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예수께 붙잡힌 바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바울이 왜 예수께 붙잡혔냐? 이것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붙잡혔기 때문에 동일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거든요.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쨌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왜 자신을 택했는지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죠.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바울은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연수까지 바울은 이 사명을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다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라 라는 말은 자신의 그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뜻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이 일에 자기의 존재 이유가 있고 또 자기가 나아갈 방향,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귀결되게 됐다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듣고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회복하는 또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곳에 자기의 존재 이유, 자기 삶의 방향성을 찾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등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져야 될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극심한 또 지옥의 그 심판까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의 궤적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자기 것이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는 이 고백 가운데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으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의 그 모든 대가를 우리를 위해 치르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한순간도 만족하거나 그 안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와 그 부름의 상은 무엇인가?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프라이즈 말 그대로 상으로 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경주에 나갔을 때 1등을 한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결승전에서 1등을 하면 뭐가 됩니까? 금메달을 따죠. 그런 것처럼 그 금메달에 상하는 그 상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표대는 무언가? 이것은 바울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죠. 우리의 표대 자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오히려 뭐예요? 자기의 그 죽으심에 동참해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헌신과 또 섬김과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대가로 자기의 삶은 오히려 자기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표대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부름의 상. 그럼 나 또한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따르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았을 때에 바울과 같이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무엇이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어질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헌신의 대가로 주었다기보다는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저 은혜로 이미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만족하게 하신 모든 의롭게 하심, 만족하게 하심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부유함들을 우리 것으로 삼고 또 우리 것으로 주셨지만 이것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은혜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랑하고 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안에서 우리 의와 평강, 희락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러한 상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아무에게나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힘입어서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또한 뭐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 부유함들, 또는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려가는 그러한 상급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기가 존재하고 살아갔던 이유, 자신이 무엇을 표대로 삼아서 살았는지,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죽는 날까지 달려갔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표대, 우리의 참 표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복음을 위한 헌신, 섬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며 내놓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 그 부유함들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한 바울의 삶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하여서 우리도 과연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고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일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 또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섬길,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랑과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부유함들, 의와 희락과 화평을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